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나온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드러난 저희의 허물은 감싸주시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닫힌 영의 눈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고 분쟁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 내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걱정과 근심을 반복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바라오니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폭풍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각각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주실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엽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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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음식에는 맛뿐만 아니라 향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난 후에 내가 뭘 먹었지 하는 음식도 있지만 어떤 음식은 내가 뭘 먹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몸에 냄새가 뱄니다. 그런데 이 식당 안에서 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끼리 있을 땐 냄새가 몸에 배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나요?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녁 예배가 없고 또 오후 예배 대신에 이 절기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란 교회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아침부터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이 노는 것도 교회 친구들과만 어울려서 놀았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다 같이 저녁 예배에 갔다가 그 난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저녁을 먹은 친구들과 있으니까 이 냄새나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을 땐 냄새가 나는지 지독한지 잘 모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곳 혹은 향기가 나는 곳에 가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꼭 냄새만 그런 것은 아니죠. 나쁜 것, 더러운 것끼리 있을 땐 나쁜지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해. 좋은 친구 만나야 해. 이 부모는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그 친구들의 나쁜 행동을 배우지 않도록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 옆에 있을 때 더러운 것이 표가 납니다. 어두운 것은 밝은 것 옆으로 가야 어두운 것이 표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불의, 부정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질병의 경우에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병이 걸렸으며 그 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이 죄인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불의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사야와 같이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혹은 지금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경은 이 이사야가 세우심의 은혜를 입은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임을 밝히는데 우시야 왕은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처음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 명예와 힘을 모두 가진 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해져 갔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하는데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데 우시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경고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었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고자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우시아가 한센병에 걸리게 하셨고 죽는 날까지 병을 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땐 백성들도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왕이 타락해서 죄로 물들면 그 백성들도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곧 이 본문의 시기는 백성들 역시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타락한 상태,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사람의 그 어떤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환상으로 본 그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2절은 성경을 읽은 후에 눈을 감고 묵상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크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살랑살랑 나풀나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올려다보실까요?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체면을 마치 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금 상상한 것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2절도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하나님 옆에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이 스랍을 원어로 보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천사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은 날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 천사들조차 차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하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감춘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들을 감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후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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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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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고 3번이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를 말하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는 다른 분임을, 죄악이 없는 분임을, 더러움이 없고 부정함이 없으며 오직 영광으로만 충만하신 분임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 사이에 있다가 창조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오름만 보다가 한라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라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거룩을,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주가 참 좋은데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바다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고 넓은 하늘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많은 공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 공해, 소리 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이나 TV로 보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둔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자극적인 영상물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속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단어들도 점점 자극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면 혹은 점점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천사조차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환상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인데 이 절대 거룩, 절대 선 앞에서 자신의 불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전에는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 불의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절대 거룩, 곧 불의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되었고 이어지는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거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며 살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의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고 손소독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이 살균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보러 가기 전까지 스스로 이 더러운 상태인지 제 몸에 세균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그 입구에 가니까 도우미 선생님들은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 몸에 점심때 먹은 김치 국물이 튀었거나 손톱에 때가 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보러 갈 때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럼 왜 막습니까?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죠? 혹시 모를 세균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 저는 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릅니다. 불의가 전혀 없는 이 완전한 거룩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불의를 인정한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곧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진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었습니다. 제단은 제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그러므로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져와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것은 고백한 모든 죄가, 인정한 모든 죄가 제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의 깊게 볼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진단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사하여졌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사하여졌다를 원어로 보면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직역하면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허물 많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허물을, 불의를 당신의 완전한 의로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카파르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곧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이 바로 전까지 자기는 소망이 없다며 두려워하던 이사야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았고, 더 이상 부정한 백성들과 어울리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을 은혜로 채우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범법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내리막길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이 모든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이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덮여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약함을, 저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대가 없이 받았음을 고백하며 이사야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삶을 주신 주님께,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만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햇살과 바람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은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비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